말씀을 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헤아리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려서 그 열매를 맺고 세상 사람들이 열매를 보며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그런 말씀도 듣되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 주변이, 우리 세상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으로 새롭게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변화의 장소가 바로 이 만리제일 강의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것도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시에 지금 비가 온다래, 눈이 온다래 하고 아침에 뭐 정정명 선생 전화드리고 김 선생님 전화드리고 막 그냥 날씨가 어떤지 좀 확인도 해야 되고, 저는 날씨 막 그냥 여기 인터넷 다 찾아보고 WRA 로컬 방송 또 들어가 찾아보고 이걸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하다가 정보사님이 목사님 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드리자 드리자 해서 왔는데 예배 지금 드리면서 좀 이따 눈도 올 것 같고 한데 일단 그거는 그때고 지금은 조금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무엇을 또 중요한데 찾다. 찾다라는 게 오늘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그 코트를 찾아왔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미셸 드 몽테뉴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시답니다. 어디로 배를 저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이해하셨죠? 내가 배를 싣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 목적지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어느 바람이 불어와도 순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용히 가고 있어도 순풍이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가는 목적지가 없으니까. 이거 맞는 말 같다. 이런 말씀도 비슷하게 하신 것 같아요. 바람은 목적지가 없는 배를 밀어주지 않는다. 좀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저런 말을 못 만들거든요. 저런 말씀 보면 참 맞는 것 같아요. 바람은 목적지가 없는 배를 밀어주지 않는다. 이건 정말 명언인 것 같아요. 명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비슷한 건데 목적지를 모른다면 어디 가는지를 모른다면 어떤 길을 가든 결국 그곳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는 목적지가 없으면 어떤 길을 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도착하는 그곳이 목적지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한국말로 하면 조금 이제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도 원래 다 영어를 뭐 불어막 이런 것들이라 영어로는 이렇게 쓰는데 if you don't know your destination, you end up there no matter which path you take. 이게 저는 이해가 좀 더 편하거든요. 영어. 근데 번역을 하면 조금 까다로워져요 한국말이. 근데 뭐 비슷한 거예요. 목적지가 없으면 어느 길을 가든 어느 바람을 만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니까.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배라면, 내 인생이 배라면 어디로 가는 목적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파도의 바람에 그냥 떠밀려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내가 어디로 항해를 하는지, 내 인생에 내가 어디로 항해를 하는지 알면서 항해하십니까?
여러분은 비행기를 타도 버스를 타도 기차를 타도 다 목적지가 있죠. 목적지가 있습니다. 비행기 탈 때 티켓 주세요 그러면 아마 물어보는 분이 아마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면 아무데나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아무데나 주세요. 기차를 타도 버스를 타도 다 가는 목적지가 있죠. 종교는 어떻게 종교? 내 삶도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 종교도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찾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요한의 제자 요한 이제 선생님이랑 요한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나보다 더 센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가 홀랑 떠나갔네. 더 센 선생님한테. 원래 그런 선생님은 안 계시죠. 저분이 나보다 더 낫다. 저분을 따라라. 근데 요한 선생님은 그냥 저분이 나보다 센 분이다. 나는 저분의 나중에 뭐 신발끈도 묶을 처지가 못 되는 사람이다라고 뭐 자기 낮춥니다. 그러니 요한의 제자가 그냥 홀랑 떠나갑니다. 예수님 따르러. 홀랑 떠나가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질문입니다. 너는 무엇을 찾느냐? 보통 예수님의 대답이 좀 동문서답 같아요. 뭐 잘한다, 내가 잘 챙겨줄게, 우리 오면은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뭐 이런 운동도 하고 저런 운동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온 제자한테 덥석 던지는 질문 하나가 너는 무엇을 찾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찾습니까?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종교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또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하는지 참 자세히 알려줍니다. 교회가 잘못 믿으면 또 큰일 난다고 협박도 가끔 세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가르치는 건 잘 믿으라고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는다. 오늘 무엇을 찾는다고 시작했는데 무엇을 믿는 무엇이라는 게 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무엇을 찾아가는 매일매일 일상 속의 과정 그 삶 속에서 내 삶이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 이런 것들 목적지 같아요. 인생의 목적지. 그래서 인생의 목적지는 다 달라요. 인생의 목적지는 다 다르죠. 그 매일매일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배우는 게 있어요. 몸으로 배우는 거, 체득하는 거. 그런 배운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삶을 살다 보면 그런 행동들이 나를 바꾸기도 하고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나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서서히 드러납니다. 갑자기 드러나지 않아요. 서서히 드러납니다. 이런 것들이 소중한 것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찾는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질문은 사실상 이런 질문일 거예요. 예수께서 너는 무엇을 찾고 있냐 지금? 뭐가 중요하냐? 뭐가 소중하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네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지금 그 소중한 일에 네가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그것을 꾸준히 매일매일 열심히 충실하게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너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는 질문일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막 성급하게 비교하는 일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 너는 뭘 믿니? 항상 끝에 가면 내가 맞고 너 틀려야 돼요. 항상 그래요. 성급하게 비교합니다. 종교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열을 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종교, 믿음을 내 종교와 내 믿음의 잣대로만 평가합니다. 이거는 분명한 신앙적인 오류입니다. 그걸 하라고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씌워서.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 본질적인 질문들입니다. 실전적인 질문들입니다.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우리는
나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우리는 무엇에 도대체 우선순위를 매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말로는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 이런 것들은 다른 우선순위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건가?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뭐 교인이 새로 오면 제가 성도님 무엇을 찾으셔? 무엇을 찾으십니까? 예수님의 질문처럼 그런 질문 던진다면 대답하기가 참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 도대체 무엇을 찾으러 오시는 겁니까? 매주 주일마다 여기에 무엇을 찾으러 오십니까? 이게 그리스 단어로 제이테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이테오. 이 단어가 찾다라는 뜻이 찾다. 근데 찾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제가 하는 말씀드렸는데 한번 해볼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죠. 오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게 좀 지도인데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무엇을 찾는가? 어떤 인간을 찾는가? 이런 사람을 찾으신대요. 우리 요한복음 4장 보면 참된 예배자들이 진리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아버지께서는 그런 사람들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찾는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가르치시고 책도 쓰시고 하시기 분명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큰 교회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설교 잘하는 목사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설교 많이 하는 교회를 찾는다 이런 거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은 너가 나를 진심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느냐 그런 사람을 찾으신대요. 이런 말씀 드리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하나님은 뭐 사이즈로 보시질 않는 거구나. 성도 사이즈로 교회 사이즈로 보시지 않는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예배는 인간의 호기심으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게 뭐가 있을까? 근데 사실상 그 전 단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찾으십니다. 찾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공동체 예배는 진정성을 강조합니다. 진정성.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께서 외적인 형식만을 찾으시지 않고 무엇을 찾으시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동기를 보신다. 여러분들의 내면을 살피신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땅에 딱 보내실 때, 막 그냥 BC 800년, 700년 때 이스라엘 유다 다 그럴 때입니다. 오래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신이 야훼가 자기들이 지은 건물에만 계시고 자기들이 정한 시간에만 예배를 드리면 기뻐할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을 자신들이 원하는 또 하나의 야훼를 또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그 신을 감금한 채 자신들의 편안한 방법으로 신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다. 그렇게 신을 섬기는 게 아니다. 그들은 금없는 송아지를 바치고 번제로 바치고 값비싼 올리브 기름을 막 붓고 웅장한 성가대가 막 그냥 막 전 교회를 막 그냥 막 찬양을 하고 울리고 다양한 악기로 연주를 하고 심금을 울릴 만한 그런 훌륭한 설교를 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언어의 기도를 하면 신이 나의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랬거나 저랬거나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착각 속에 살았었습니다. 신은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 역사를 보니까 그렇더라. 그랬더니 이 신은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느냐? 진정한 마음과 진정한 동기, 깨끗한 마음, 내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또한 진리로 드려야 돼. 진리라는 건 착각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신이 이렇다고 착각하면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 역시 하나님 수준이 높아요. 우리 인간들은 뭐 하나님 믿다 그러면 맨날 그냥 뭐 헌금, 교회, 사이즈, 사람, 인원수 맨날 이런 거로만 끄고 따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우리 스스로를 감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지 말아라라고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그래서 신령으로 드리되 진짜로 드리되 진정으로 드리되 내면 동기 깨끗한 어떠한 동기로 드리되 그에 상응하게 진리로 드려라. 진실로 드려라. 제발 착각하면서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니들 내가 봐서 아는데 그랬더라 니네들. 그렇게 선지자들 예언자들 보냈는데 안 고쳐도 얘기해.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 어떨까요? 인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데 인간도 신을 탐구합니다. 우리도 인간도 신을 향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저것을 다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생에 걸쳐서 전심전력으로 신을 찾고 탐구하라. 뭐 기도 한 방울 딱 해서 무슨 방언을 받고 방언 통역을 하고 뭐 그래서 내가 신을 안다고 자만하지 말아라. 바울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나라를 만드시고 나라에 사람을 두시고 하는 목적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인간은 신을 탐구하죠. 찾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이 표현이 좀 특이한데 혹시라도 더듬어 찾으면 적극적으로 가서 찾는데 그런 게 아니라 더듬어서 찾으면 그분을 발견하게 된다 라는 말씀을 바울이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을 열심히 읽고 뭐 찬양을 하고 뭐 기도를 하고 뭐 CTS 특강을 듣고 막 이러면 하나님 찾는 줄 알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혹시나 더듬어서 그냥 어둠 가운데 안개가 막 코가 비쳤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막 더듬어서 찾는 것처럼 찾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과 이건 연관이 많아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이제 산상 설교 지나서 6장에 더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잘 들으셨죠?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것만 찾으면 우리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이것만 빼고 다 찾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찾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전달해요. 그 말씀 다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위로의 말씀드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저한테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 불안한 마음을 좀 없애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지탱하는 이 하나님의 소중한 가치를 이제 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 있게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인간은 신도 인간을 찾으시지만 우리 인간도 찾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올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죠. 그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성경 읽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우리도 이제 예배 끝나면 이제 보통 성경 공부도 하고 비디오도 보고 토론하고 또 막 그럽니다. 네. 그런 것들이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우리 나름대로 애쓰는 거예요. 토론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꼼꼼히 고민합니다. 이게 한 번에 금방 나타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 사람, 특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 제자들의 어떤 임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추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왜곡된 비뚤어진 인간 여기 추구를 합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이 우리 행동할 때 동기가 중요하다, 내면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던 행동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요. 찾은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무리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찾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런 거 주시니까 배가 부르니까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 동기가 아주 잘못된 것일까요? 아주 잘못된 거라고 보기 힘들어요. 인간은 먹어야 살거든요. 먹어야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으로 예수 쫓아가는 것도 저는 이게 틀리다라고 감히 얘기 못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다. 우리가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가난함.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 중요합니다. 가버나움의 무리는 그렇게 찾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방법을 찾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고 다녔다. 참 찾는 게 다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녀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에 대한 종교와 신학과 교리를 더 중요시 여겨서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예수님에 관해서 믿는 믿음들과 종교 제도들을 예수님 위에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위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교리와 교리문답과 신학을 예수님 위에 놓습니다. 종교 제도, 교회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참 역설적이기도 하면서 신학적인 오류를 제가 범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에 대한 신학이 예수님보다 앞서는 참 우스꽝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바꾸기는커녕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반대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참 이상한 세상입니다. 아이러니한 일들이 이 그리스도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버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죽일 방법 못 찾아요.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죽입니다. 헤롯 왕이죠. 왕 그때 왕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수장인데 이 사람은 또 정치적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정치인들도 때로는 굉장히 많이
정치적인 이득과 당리 당략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선거철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의 예수 이름 팔기 장사. 선거철만 되면 예수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상하게 가만히 예수님 가만히 계시다가 선거철 때는 왜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 이름 팔기 장사 바쁩니다. 근데 우리 종교인들은요, 그렇게 예수 이름 팔기 장사를 보면 우리가 저항해야 되고 반항해야 되고 그게 옳지 않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종교 장사에 기름을 우리가 끼얹으면서 어깨춤도 추고 그냥 칼춤도 추면서 자기들이 신실하고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냐 착각하면서 자랑하는 모습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지도 않고 신기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선거에 한번 나왔다가 선거에 이용되고 다시 들어가는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잠시 나왔다 들어가시는 그런 분으로 지금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성경적 기록들을 보면 우리 인간,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이기심이, 우리들의 불신이 참 세상 사람들이 허점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실을 추구해야 될까? 찾아야 할까? 필수적 요소들이 있는데 아까 바울 선생님 고린도서 얘기하면 공동체 교회, 그분이 교회를 설립하시고 세우시고 또 다른 데가 설립하시고 또 같이 오르시다 보니까 공동체가 많이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런 교회고 그런 교회, 공동체 교회에게 이 바울 선생님이 이제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더 달라라고 구하라. 이게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를 달라고 좀 기도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참 어려운 일이죠. 사람도 덕 있는 사람 찾기가 참 어려운데 교회도 덕 있는 교회 찾기가 참 만만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부여된 그런 일들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 당시에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알아요. 바울 사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강한 경고를 합니다. 막 쏘아붙입니다. 막 협박 막 합니다. 그러면서 니들 잠깐만 기다려, 내가 갈게. 니들이 정말로 그런 사람들 내가 확인할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그러한 세력들을 또 제압하면서 그래도 교회는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실천하라고 촉구합니다. 교회 덕을 세우는데 아마 바울 선생님 중요시 얘기했던 것들이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개인적인 윤리. 교회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너희 개인들이 덕을 쌓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아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서 10장 말씀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에 있는 사랑장 13장.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 구하지 않는다? 참 어렵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면 살아야 되는데 인생은 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사랑이 그거예요. 자기 희생적 사랑, 나를 다 내려놓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덕 있는 분이에요. 요즘은 내 거는 다 내가 가지만 남의 것도 내 거라는 세상인데 뺏어오려고 하는 세상인데 폭력과 돈과 힘과 무슨 그냥 얄팍한 무슨 뭐 이런 걸로 남들 어떻게 다 뺏어 와서 잘 살아야 되는 판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이거 참 어려운 덕목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남들 더 낮게 여겨라 라는 성숙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행동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보이지 않는 내적인 섬김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은 이제 거의 다 5번이고요. 영적 전쟁, 사탄의 아까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마귀는 우리를 막 집어삼키려고 막 그 말씀 이거 이제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탄은 이렇게 원수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 만약에 원수 마귀가 돌아다닌다면 누구를 삼키겠습니까? 세상은 다 삼켰어 벌써. 삼키지 않는 사람들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을 삼키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 사탄도 열심히 찾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요. 누구를 삼킬까 오늘은 어디 여기 저 목사를 삼킬까, 저 권사님을 삼킬까, 오늘은 저 집사님을 삼킬까. 좀만 기다려봤다가 오늘 삼킬 수 있겠네. 저 집사님, 권사님. 오늘 삼키겠네. 저 권사님 내가.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는 어느 때 보면 영적 전쟁 같은 걸로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이렇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중에도 바우스님도 뭐 믿으면 뭐 이제 뭐 방패고 차이고 막 이런 얘기들이 가만히 있으면 얘네들이 와서 그냥 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지 김집사 저기 무슨 김모사님 뭐 김장로님 뭐 김목사 이목사 뭐 그냥 다 돈으로 삼키고 권력으로 삼키고 이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고 저항하고 믿음 안에서 굳게 정신 차리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이테오라는 동사가 찾다라는 동사입니다. 신이 인간을 찾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구원, 사역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깨끗한 내면으로 깨끗한 동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러나 착하게 아닌 진리로 예전에 오래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성전에 내가 만들어 놓은 시간에 내가 만들어 놓은 방법으로 뭐 좋은 걸 다 갖다 드리고 비싼 거 갖다 드리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줄 거라는 망상. 이 망상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도 그 망상을 깨뜨리도록 그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듣는 척만 하다가 또 안 들어. 듣는 척만 하다가 안 들어. 또 듣는 척만 하다가 안 들어. 이게 예수님들 나중에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착하게 아니라 망상이 아닌 진리로 예배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죠. 예수님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오십니다. 성령은 그런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화롭게 만드는 교회를 만드시려고 찾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유익과 공동의 유익과 세상의 유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으면 우리가 다 공동선이 이루어집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것만 추구합니다. 남의 것도 뺏어오려고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람끼리도 그렇고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정치에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남의 거 자꾸 뺏어오려고. 내가 하지 않는 거. 남들이 거두는 걸 뺏어오려고. 아까 말하는 원수, 사탄 뭐 이런 존재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재된 DNA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증명하는 건 아닌데 우리 항상 뭘 바래요. 뭘 갈망해요. 항상 매일 뭐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저렇게. 저도 그런 게 많거든요. 지금도.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게 너무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이게 바라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살면서. 그 종교 생활하면서도 뭐 찾으려고 했어요. 이거 한 방이면 뭐가 되겠는데 막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너희는 너는 무엇을 찾느냐? 여러분들 이름 앞에 집어넣고 한번 그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우리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찾는 거냐? 근데 무엇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질문에 오늘 요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너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오겠니? 그것을 모른다면 그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서 삶을 살 텐데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소중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의 삶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 삶도 질서를 잡고 정렬하고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그때서야 변화가 된다는 것.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무슨 프로그램에 갔다 오시면 변화됩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은 참석을 많이 해봤어요. 이것저것 책도 읽어보고. 근데 이게 생각만큼 잘 변화가 안 돼요. 제가 인간의 부당한 탐구와 노력, 그러니까는 매일매일 평생 정진하는 그 노력, 신을 찾으려는 꾸준한 노력, 그러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서서히 변화시키십니다. 저도 52년째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데 변화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이 변화가 제가 직감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변화가 되질 않아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 교회 역사가 그리 깊지 않죠. 역사 깊은 교회들 많잖아요. 무슨 한국에 이미 첫 번째 교회 하와이 이런 데는 그냥 100몇 년 막 그냥 저희 교회는 사람으로 이제 치면 사람 나이에 비유하면 우리 청년 혈기 왕성할 때 막 그냥 좌충우돌할 나이입니다.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안 되다가 그냥 이런 지금 나이에 우리 교회 나이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묻으실 겁니다. 빨리 제 감리 교회 너희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너희 교회는 네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느냐, 아느냐, 찾았느냐, 발견했느냐. 그것을 위해서 너희의 삶을 정렬하느냐, 질서를 잡았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이 오늘에게 우리도 유효합니다. 지금 2026년도 1월 18일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지금 던지신 질문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희는 삶에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느냐? 너는 네 삶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기는 하느냐? 너는 네 삶에서 그 소중한 무엇인가를 발견했느냐? 그 소중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발견하기 위해 너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지금 살고 있느냐? 예수님은 아마 그런 삶을 살면서 가르치시면서 사셨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예수님을 찾아간 두 형제 중에 한 명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 형을 찾아갑니다. 베드로, 시몬 베드로. 그러면서 안드레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그 전에는 좋은 자기 스승보다 더 훌륭한 스승을 찾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요한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을 찾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정작 베드로한테 가서 하는 말이 뭡니다. 우리가 누구 찾았다? 누구 찾았다? 누굴 만났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굴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했는데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요한도 예수님의 세례 전까지는 나는 이분이 뭐라 딱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그 전에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에 읽으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분을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 대단합니다. 베드로도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별명 주십니다. 별명. 베드로인데 너는 이제 누구다? 게바다. 여러분이 아란 말이에요. 스티파스 영어로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페트로 아시죠? 페트로 기름 나오는 그 기름. 너는 피터다, 베드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안드레도, 요한도, 베드로도 이제 내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찾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질문으로 설교를 듣겠습니다. 너는 그러면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너는 그 소중한 것을 찾았는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래된 질문이 지금까지도 저희 귀에 쟁쟁합니다. 너는 무엇을 찾으려고 왔느냐?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은 늘 어디로 갈 곳이 없는 그런 길을 잃은 인생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을 찾으라고, 그 소중한 것을 찾으라고 저희들에게 촉구하십니다. 저희 성도님들도 저희 교회도 그 소중한 것을 찾는데 평생 동안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과 실행하며 전력 질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믿고 기도합니다. 잠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을 애쓰시는 성도님들